제목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 바꾸기를 통한 감사. 한 번 더 시작. 생각 바꾸기를 통한 감사. 다음 그림 보시면 얼마 전에 주한 미군은 거꾸로 된 동아시아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자체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거꾸로 된 동아시아 지도는 주한 미군이 한반도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제 필리핀, 대만, 일본까지 포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평택 주한 미군 기지에서 일본 도쿄, 대만의 타이베이와 필리핀의 마닐라까지 거리를 명시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한 미군이 이때까지는 북한만 바라보는 그런 한반도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제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까지 주한 미군이 참여하겠다 하는 그런 작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주한 미군 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이라고 하는 분이 아이디어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뉴스를 들으면서 왜 우리는 지도를 거꾸로 본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북한이 남한이 되고 남한이 북한이 되고 이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것도 재밌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이처럼 우리도 생각 바꾸기를 하면 완전히 딴 세상이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은 2025년도 다음 그림 보면은 맥주절 감사 예배로서 생각 바꾸기를 통한 감사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내용인데요. 바울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아시아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고자 했는데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지 말아라, 성령께서 막았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다음 글을 보면은 만약 바울이 아시아부터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마 세계 판세는 완전히 뒤바뀌었을 것입니다. 아마 선진 국가들은 거의 이 아시아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유럽은 후진국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들어가는 가정이 복을 받고, 기독교가 들어가는 지역이 복을 받고,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가 하나님 축복이 임했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그 나라의 백성들도 눈이 열려갖고 선진 국가가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부터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무시아를 지나 디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정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는 유럽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막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그래서 바울이 저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달라고 하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갔는데 다음 그림 보면은 마게도냐 배를 타고 들어와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이제 이 전체가 마게도냐죠. 그 마게도냐로 갔는데 제일 처음에 성이 바로 빌립보 성에 들어갔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빌립보 성에 들어갔는데 그때 자주옷감을 장사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그렇게
그렇게 해서 그 루디아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가정이 바로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거의 가정에서 출발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다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려 한 여종을 만났는데 그는 주인에게 고용이 돼가지고 점을 쳐주고 번 돈을 주인에게 고스란히 갖다 바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 일행을 보고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 자라. 예. 아무도 그에게 이 바울 사도가 어떤 분인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벌써 하나님의 종이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한 사람들이다. 벌써 그 사람은 알아버린 겁니다. 그 사람이 안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저 많은 귀신이 벌써 알아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처럼 귀신은 영물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너무나 잘 압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은 예수 믿어야 산다 해가지고 귀신이 저만 점쟁이가 예수 믿어야 산다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처럼 이 귀신은요 여러분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그까지 다 알아요.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까지 다 알아요. 그거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귀신에게 농락당한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귀신이 예수님도 다 알고 하지만도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따라다니면서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날마다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 말씀 전한 자라고 구원을 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음 그림 보면 바울이 엄청나게 괴로워가지고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즉시 나오니라. 누구 이름으로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귀신이 그렇게 영물이고 뭐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 대단한 그런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꼼짝하지 못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한다. 그에게서 나오더라 했더니 즉시 나오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있는 저 많은 귀신이 나왔는데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더 이상 이 여인은 점을 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를 고용한 주인도 수입이 다 끊어져 버렸잖아요. 주인은 무리를 동원해서 다음 그림 보면은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요. 그 고발 내용은 바로 이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고발하게 되고 그래서 이들은 잡혀가서 옷을 찢기고 피투성이 되고 엄청나게 많은 매를 맞게 되는 겁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그렇게 하고 나서 시작. 무리가 일체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들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렇게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그들의 옷은 다 찢겨졌고 온몸이 재찌게 맞아서 칼같이 찢어서 피투성이가 되어 온몸이 아려왔습니다. 발은 든든한 착고에 채워져 자기 힘으로는 화장실도 갈 수 없는 그런 감옥에 갇힌 그런 신세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따라합니다. 이들은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였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다음 그림 보면은 자, 여러분 이렇게 착고에 채워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찬송이 나오겠냐 이 말이요.
그렇지 않겠어요? 감옥에 갇혀서 전도하다가 그때 찬송이 나오겠냐? 불평이 나오겠죠. 아시아로 전도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유럽으로 전도하라고 가라고 해서 왔는데, 아니 행동해야 할 것이 아니야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까지 쫓아냈으면 착한 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옥에 갇히다니 그런 상황 속에서 찬송이 나오겠냐 이거죠. 자, 우리는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다음 그림 보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죠.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애굽 군대들이 바다에 빠져 죽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원수들이 다 물에 빠져 죽었으니까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고, 여기 보니까 뭘 들었어요? 소고를 들고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까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람이 손에 속을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속을 잡고 춤을 추더라. 너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그 자기들 추기해오는 그 원수들이 전부 다 홍해 바다 다 빠져 죽었으니, 그리고 자기들이 다 구원받았으니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속을 치며 춤을 추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찬송합니까?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미리암이 아들에게 하다바에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하였더라. 네, 요즘 같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막 박수 치면서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런데 며칠 지났습니다. 다음 그림 보면 며칠이 지나서 환경이 나빠졌어요. 환경이 나빠져 이들은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고 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그렇게 좋아서 모세 치고 뭐 하나님 치고 했던 것 사람들이 이제는 환경이 나빠지자 돌을 들어서 원망과 불평이 사로잡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더라. 환경이 나빠진가 그냥 원망하더라. 그러면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이 온 회중이 후려 죽게 하는도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차라리 하나님 앞에 죽었으면 더 좋을 건데 괜히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죽을 고생을 시키고 있냐? 그러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들은 그래요. 결혼한 부부들도 보면요, 처음에는 막 사랑한다, 뭐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결혼해서 환경이 나빠지면 서로 내탄하고 평탄지 않은 그런 가정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환경을 극복하는 사랑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환경을 극복하는 사랑이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네, 우리 사람은 환경 따라서 수시로 감정도 바뀌고 기분도 바뀌고 그렇게 해요. 하나님 믿는 것도 어떤 때는 하나님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놓겠다 했다가 그 가룟유다처럼 그렇게 예수님 팔아먹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변덕이 많아요. 날씨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을 변질시키지 않는다 말이에요. 동일을 하시니라. 어제도 동일하고 오늘도 동일하고. 바로 이런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섬기는 것도 어떤 환경에서든지 바울과 실라처럼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환경에서라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거기에 하나님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기적을 일으켰을까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지지라. 할렐루야. 아니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나 버린 거야.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이들의 손에 있는 모든 메인 것이 다 풀어지고 발에 메인 것이 다 풀어지고 다 부서졌습니다. 언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언제? 바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옷은 다 찢어지고 온몸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은 차고에 채워져 있고 그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찬송할 수 없는 상황.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은 감옥 문을 열어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그림 보면 베드로도 마찬가지요. 베드로도 전도하다가 그 관리들에 붙잡혀서 감옥 안에 갇혔으면 내일이면 죽는 날이에요. 내일이면 사형을 집행한 날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났을까요? 다음 그 말씀 보면은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 다음 말씀 시작. 혼련히 저희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강체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내일이면 죽는 날이에요. 내일이면 죽는 날인데 그런데 온 몸은 전부 다 파수꾼들이 쇠사슬을 매어서 그리 지키고 있는데 그 밤에 천사가 찾아온 겁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바로 급히 일어나라. 그러면서 그 쇠사슬을 순식간에 다 풀어서 밖으로 나오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는가? 그 시간이 언제였는가?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깨닫고 마갈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 캄캄 밤중이잖아요. 캄캄 밤중인데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마가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여러 사람이 그 베드로를 하나님 풀어주세요,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누굴 보냈더라? 천사를 보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도 보면 묶인 쇠사슬을 무엇을 풀어갔더라? 다음 그림 보면은 묶인 쇠사슬을 기도로 풀어갔더라. 닫힌 문들도 기도로 풀어갔더라. 앞뒤가 다 막혀 있어도 위로는 문이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찬송과 막힌 문들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세 번째, 바울과 신라는 생각 바꾸기를 통한 감사를 하였다. 생각 바꾸기를 통한 감사를 하였다. 네, 생각 바꾸기를 통한 감사를 했다. 다시 말하면 환경을 보면 바울과 신라에게 감사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얻어 맞아가지고 아파 죽겠는데 감옥에 갇혀서 언제 나올 수 있을지, 거기서 뭐 사형성을 받을지는 모르는데 감사할 일이 보입니까?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각 바꾸기를 통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 바꾸기를 가끔씩 해보자. 유머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키가 적어가지고 늘 고민이야.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적을까?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적을까? 이렇게 늘 항상 주눅들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딱 와서 당신은 뭐가 그리 고민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키가 작아가지고요 늘 항상 이렇게 고민입니다. 그래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왜 키는 땅에서 잽니까? 천장에서 재면 당신 키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죠? 생각 바꾸기. 천장에서 재면은 키가 제일 크다 이거죠. 그런데 생각 바꾸기를 하니까 아, 내 키가 또 천장에서 재면 제일 크구나. 그런 생각으로 바꾸게 되더라. 어떤 사람은 이가 좋지 않아서 늘 항상 괴로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금리를 씌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이가 나쁠까? 나는 왜 이렇게 이가 나쁠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 번 치과를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 입은 금은빵이네요. 금은빵이라는 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때까지 내 입 때문에 고민했는데 내 입안이 금은빵이라니. 그래 그때부터는 내 입안은 금은빵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다. 생각 바꾸니까 이렇게 되어지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처럼 생각을 바꾸면은 감사할 일이 넘쳐납니다. 따라합니다. 생각을 바꾸면은 감사할 것이 넘쳐난다. 감사할 것이 넘쳐난다. 네, 다음 책 이름 볼까요? 생각 바꾸기를 통한 우울증 치료. 저도 이제 이 책을 한 권 사가지고 있습니다만도 이분이 소망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이렇게 생각 바꾸기를 통한 우울증 치료라고 하는 그런 책을 샀어요. 왜 이렇게 썼을까? 우울증에 걸리면 생각 바꾸기가 안 돼요. 우울증에 걸리면요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울증이에요.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것. 그러니 우울증 환자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울증 환자에서는 감사를 찾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불평이고 원망뿐입니다. 감사로 생각 바꾸기가 되지 않는 것이 우울증 환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감사로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울증은 치료가 일어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감사로 바꾸자.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웃음 치료 원리에서 보면요 다음 그림 보면은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긴다.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긴다. 웃음 치료 원리에 보면은 웃을 것이 있어갖고 웃는 것이 아니고 웃다가 보면은 웃을 일이 생긴다. 생각을 바꾸라 이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웃을 것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다. 웃다 보면 생각 바뀐다. 웃을 일이 생긴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다음 그림 보면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요. 여기 감사하고 찬송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감사하고 찬송할 일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송했더니 감옥일이 열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감사를 표현했더니 감사할 일이 생기더라. 그 말이죠. 그리고 감사할 것을 찾다 보면 평소에 없던 감사가 범사에 감사란 말씀처럼 감사거리가 보이더라, 나타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웃음 치료 노래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어요. 다음 그림 보면은 숨 쉴 수가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네. 여러분 숨 쉬는 것 때문에 행복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바라볼 수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질 수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이런 것을 하지 못해서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숨 쉴 수가 있어 행복하고요. 또 말할 수가 있어서 행복하고요. 먹을 수가 있어서 행복하고요. 웃을 수가 있어서 행복하고요. 걸을 수가 있어서 행복하고요.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요.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요. 볼 수가 있어서 행복하고요. 정말 행복해요. 자, 이것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감사거리가 넘쳐요, 안 넘쳐요? 넘쳐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정말로 이 더울 때 물이 안 나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꼭지를 틀면 시원하게 씻을 수 있는 물이 나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에어컨 전기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생각만 바꾸면 이렇게 감사할 거리가 우리 주변에 수두룩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바꾸지 않아가지고 수돗물이 안 나오면 난리 납니다. 전기 몇 분만 안 들어와도 난리가 납니다. 불평하고 난리 납니다. 생각 바꾸기를 못해서 그렇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글에 보면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말을 타고 숲속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찾기 위해서 가고 아들은 아버지를 찾으러 가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한참을 간 다음에 어느 지점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만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 서로 좋아서 막 끼어났습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께 이런 말 했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가 그리 감사하냐?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제가 아버지를 찾으러 온 도중에요, 나무 뿌리에 걸려갖고 말이 3번이나 쓰러졌어요. 그런데 저는 한 군데도 다친 곳이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지요? 말이 3번이나 쓰러졌는데도 한 군데도 안 다쳤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말 들은 아버지가, 그래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근데 나도 하나 감사하자. 아버지 뭔데요? 아버지도 넘어지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 얘기, 아니야. 내가 너를 찾으러 오는 도중에 내 말은 한 번도 나무 뿔에 걸려서 넘어진 적이 없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다음 그림 보면 꼭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야만 감사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감사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아이고 수술 안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치료받을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때서 감사하더라 이 말이요. 평소 감사해야죠. 평소에. 그래서 행복은 어디 있다? 일상적인 곳에 있다. 우리 생각 바꾸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이 많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돈이 들어갔어도 병원에서는 치료받을 수 감사하다. 예.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병원에 입원했다가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그전에는 별로 감사를 못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프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병원에 가지 않은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프기 전에 감사하자. 할렐루야. 합니다. 아프기 전에 감사하자. 아프기 전에 감사하면 몸에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미국에 예수 잘 믿는 목재소 직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경기가 나빠져 불황 속에 들어가면서 해고를 당한 겁니다. 당장에 참 나이도 나이지만도 앞이 캄캄했습니다. 당장 먹여 살릴 가족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따지듯이 기도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 어쩌자고 이렇게 감당이 어려운 시험을 주십니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 직장을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왔는데 어째서 이런 시련을 주시냐 말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서 물었습니다. 그는 낙심과 좌절과 불평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상하게 다음 그림 보면은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감사가 왔어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이상하게 마음 평안이 왔어요. 나중에 직장에서 쫓겨난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까지 생기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무 대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몰라.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무조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려도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걱정 근심이 없어지면서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는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얼마 동안 지내면서 그런데 마음속에
내가 여관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관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는데 그는 목재소 직원으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여관을 지을 나무를 외상으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상으로 이제 그 여관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관 이름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니까 다음 그림 보면은 영어로 되죠.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여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때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지금은 이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이 여관이 전 세계 체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온 세계에 바로 이 여관이 들어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얼마나 큰 복을 받았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사람들은 해고당한 것만 보았지 하나님 무조건 감사를 통한 어마어마한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는 꿈에도 꾸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감사를 통하여 어마어마한 문을 열어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진을 일으켜서 가뭄을 열어주신 것처럼 바로 이 사람에게 그 어마어마한 홀리데이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호텔을 열어주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 보면은 서양 속담에 행복의 여신은 감사의 문을 통해 들어온다. 여기도 보니까 전부 감사. 그래서 그래도 그러나 그러므로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러니까 그러하실지라도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이래도 저래도 매일매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라. 이 감사의 문을 통해서 뭐가 들어온다? 행복이 들어온다.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을 보려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는가를 봐라. 다음 그림 보면은 행복은 감사에 비례한다. 행복한 사람은 뭘 많이 한다고요? 감사를 많이 한다. 불행한 사람은 불평과 원망을 많이 한다. 그 사람 입에서 나온 소리 들어보면 이 사람은 행복한 인생 사는가 불행한 인생 사는가를 알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그러므로 생각을 바꾸면은 감사가 넘친다. 이렇게 날마다 좋을 수는 없지만 또 날마다 웃을 수는 있다. 날마다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넘치는 감사에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열어준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넘치는 감사 생활 생각을 바꾸고 감사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시험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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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이 감사거리가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거리를 보지 못하고 불평 원망거리만 봤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생각 바꾸기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수도에 물이 안 나오면 그냥 불평부터 먼저 합니다. 전기가 10분이라도 가면 불평부터 먼저 합니다. 그러나 이 수돗물이 참 우리 그 집에 들어올까지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이 전기가 집에 들어온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내가 숨 쉴 수 있다는 거 걸을 수 있다고 하는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기적 같은 일인가. 우리도 이런 걸 생각하면서 늘 생각 바꾸기를 통한 넘치는 감사.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많은 감사가 있는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은 불평과 원망이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그 감옥 안에 바울과 실라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생각 바꾸기를 통해서 감사했을 때 하나님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감사를 통하여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검에서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정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에서 내 주여 내 건물은 갚으시고 주 십자가의 의신 그 피를 내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잔병한 남 주소서. 내 임금에서 내 은혜에 감격하여 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기뻐하며 살리라. 내 금에서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전함모 그 법의 피를 값주고 주님이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걸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아멘.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배 드리는 이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이 불평 원망할 것만 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생각 밖을 통해서 늘 넘치는 감사 생활하도록 축복하여 주고 그리고 그래서 저희 인생이 행복하게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또한 저희 인생이 감사를 통한 기적의 축복을 더 많이 보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오늘 예물 드립니다. 정순자 사모 맥주 감사예물, 연희 본사님 맥주 감사예물, 박지만 집사님 맥주 감사예물, 정은선 집사님 맥주 감사, 이팔석 장로님 맥주 감사예물, 남영 집사님 맥주 감사예물, 김성윤 정희선 집사님 맥주 감사예물, 이명자 집사님 맥주 감사예물, 김아랑 김아민 맥주 감사예물, 이종희 감사 맥주 감사예물, 정순자 사모 11제물, 이팔석 장로님 11제물, 박지만 정선 집사님 가정의 11제물, 명자 집사님 11제물, 이종희 11제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일의 물, 또 성교의 물, 사랑의 지팡이의 물, 성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감사 예물이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더 넘치도록 아버지 가문물 여는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그래서 저희들이 늘 기도로 감사로 찬송으로 문을 열어가는 복된 하나님 자녀 행복한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생각 바꾸기를 통하여 넘치는 감사 생활을 하기 원하는 제 모든 심령들 가정들 직장과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생각 바꿀 통해서 감사합시다.